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두 번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 번은 사건으로 찾아오고 또 한 번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는 사건이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 또 고통, 고난, 혹은 기쁨, 또 성공, 행복, 형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없지요. 그러나 첫 번째 찾아오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고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같은 슬픔을 당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만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슬픔인데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슬픔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같은 실패라도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그러면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내 인생 여기서 끝났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시려고,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내게 주시는 것일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은 누구보다 복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가 올바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을 감사로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이든 기쁨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어떤 내 인생에 찾아드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또 감사로 해석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로 해석하라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모든 사건을 한번 감사로 해석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했지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아멘이요. 한 주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든 사건을 감사로 해석하기가 쉽던가요?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피부적으로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건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이야 감사하는 것이 쉽겠지요. 그러나 슬픈 일을 당했는데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감사하라? 이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감사한다? 이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4절의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해야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감사해야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시편 100편 5절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신명기 7장 9절도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이 외에도요, 성경 여러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요 신실하게 또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해요. 하나님의 뜻도 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선해요. 비록 내 인생이 뭔가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은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이런 일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질병이 선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고를 당한 것이 선한 일입니까? 때로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성경도 이런 일을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닥쳐진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17살에 형들의 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지요. 또 노예로 팔려가지요.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요. 여러분, 인생만 놓고 보면 실패의 연속 아닙니까?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내게 이런 큰 아픔을,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은 형들에게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행동을 옳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한 짓이 못된 짓이라는 거지요. 나쁜 행위라는 거지요. 악한 일이라는 거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분명 그의 인생에 좋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건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게 만드셨대요? 선으로 바꿔주셨대요. 선하게 만들어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형들의 미움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감옥에서만 꺼내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오히려 감옥을 왕궁으로 바꿔주시고, 또 노예를 총리로 바꿔주시고,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사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요셉의 눈물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의 아픈 사건을 지워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픈 사건으로, 따라합시다, 더 큰 선을 이루신다.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모든 일이 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질 않아요. 질병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도 선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일도 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부터 결단과 다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요,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을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만 바라봤다면 평생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만 바라봤다면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오히려 선하게 바꿔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인생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감사로 사건이 해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만 보면 감사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병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와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킨츠기라는 전통 공예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키는 금을 말하는 것이고 츠기는 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릇이 깨졌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깨졌으면 우리 그 여성분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깨진 그릇 버리고 새 그릇을 사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행동인데, 그러나 킨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진 조각을 결코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진 자국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깨졌던 조각들을 오히려 천천히 하나씩 다 모아서 다 이게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옷 있잖아요. 옷에 금가루를 섞어서 금빛으로 그 깨진 그 부분들을 줄로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에요. 원래는 감추고 싶은 깨진 자리가 오히려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자기, 그 그릇의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빛이 지나간 자리가요, 그 그릇의 역사가 되고 그 그릇만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그래서 킨츠기 그 도자기를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일반 도자기 값의 3배, 4배 이상이 비싸더라고요. 자,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럼 저게 킨츠기 그 전통 공예 방법으로 만든 도자기예요. 원래는 다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 근데 옷에 이 금가루를 뿌려서 이 금칠을 저렇게 딱 해놓으니까. 또 다른 사진이요? 저런 자기. 왜 비쌀까요? 제가 볼 때는 금으로 칠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면 영락없이 깨진 그릇, 볼품없는 그릇이 저렇게 킨츠기라는 전통 공예 방법을 통해서 금칠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참 멋지고 아름다운 저런 그릇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슬픔과 눈물을 고통스럽게만 받아들이고 상처를 자꾸 감추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실패나 상처나 눈물이나 아픔이라도 감사로 금이 간 그 자리를 이어붙이면 킨츠기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깨진 내 인생이었거든요. 박살난 내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며 감사의 금치를 했더니 내 인생의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사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건만 바라보면 원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건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 너머에서 지금도 깨진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금빛을 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의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킨치기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무늬가 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실패도 버리고 싶고, 지난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지난 날의 눈물도, 아픈 기억들도 버리고 싶은 것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남편 옆에 있는데 남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날 그곳에 가지만 않았어도, 그 사건만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장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사건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집에서요, 손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이었던 엄마가 6살 난 딸이 참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 자신의 딸의 똑똑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저녁 기도는, 저녁 식사 기도는 우리 딸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자 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일까요? 엄마가 딸에게 기도시킨 것을 후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나온 과거, 여러분 지나온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또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이 오늘의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20년 전에 그 아픈 상처가 오늘의 내 행복을 빼앗을 때가 있고요, 30년 전 그 실패가 지금도 나를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지나간 일인데도 여전히 그 과거 시간에 묶여가지고 지금의 행복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즐거움을 빼앗기고, 삶의 만족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도 여전히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후회가 무엇입니까?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고 사는 것이 후회 아닙니까?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는 바뀌지 않은데도 현재의 모든 기쁨을 싹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는 어제를 바꾸지 못하지만 오늘을 낭비하게 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후회는 과거를 고치지 못하지만 대신 오늘의 감사를 빼앗아가요.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 소용없는 일이지만 자꾸 후회하며 지나간 과거에 묶여서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도요, 많은 후회스러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지요. 특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평생 바울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과거에 묶여 살질 않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이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과거를 발목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겠다는 그런 믿음이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뒤를 돌아보며 주저앉질 않았습니다. 언제나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며 그 시간을,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큰 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앞유리에 있잖아요, 앞유리. 그럼 가장 작은 유리는 어디에 있나요? 백미러에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운전은요,
뒤를 돌아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운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유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백미러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100% 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고 앞으로 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과거도 분명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자꾸 과거에만 묶여 사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내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뒤만 돌아보고 살면 반드시 인생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수전 놀렌 혹스마라는 교수가 수십 년 동안 반추를 연구했어요. 반추는 지나간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는 것을 반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추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반복해서 곱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를 곱씹는 일은요, 의학적으로도 결코 유익하지 않대요. 여러분, 과거를 자꾸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불안을 증가시키며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지속시킨다라는 의학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 지난 일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되뇌이며 사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유익한 일이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이 버릴 것이 없어서 훗날 내 과거를 곱씹어 볼 때 그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곱씹어 봤더니 그때치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지, 그때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지.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감사로 해석하면 언젠가 오늘이라는 또 과거가 훗날 되돌아봤을 때 그때 참 하나님 은혜가 되게 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참 컸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를 없애질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실패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감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후회보다도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실 때가 있어요. 정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살다 보니 이해되지 못하는 날도 참 많았고 원망하고 싶었던 날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울었던 날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버릴 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쳐서 권세를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성공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제 오래된 드라마지만 도깨비라는 드라마, 옛날 참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하여간 내가 공유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여러분이 그냥 감동하고 들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 흐려도, 또 날이 적당해도 모든 날이 어떻다고 고백해요? 모든 날이 좋았다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날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하십시오.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사건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축복의 금치를 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요 버릴 것이 없게 돼요. 후회스럽지 않아요. 후회되지 않습니다.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